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수군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길이 힘들면 심지어는 만나가 먹기가 지겹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몸만 예수님 앞에 와 있을 뿐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 이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아버지를 본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드러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의미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그저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했고, 예수님께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단순히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란 결코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뜻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시고 모델 되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걷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